조혜란 조연숙 집사 그 자매의 특창에 이어서 조석호 목사가 설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변경에 도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긴 세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더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가나안 땅에 더 빨리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백성들의 실수로, 백성들의 범죄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뻔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경우들이 있죠. 1888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졌었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미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는 이 성서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신앙, 삶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보내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무언가 생각을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안식일로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지 수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3개월 걸렸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립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이 율법은 그때의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늘나라의 통치 원칙. 그런데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은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동화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 사랑이 여러분들의 특성이 되어서 하늘 가서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허락한 것이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뒤에 이제 성소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위임된 희생 제도도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왜곡되었다. 미신, 우상 숭배, 잔인, 방탕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단순하고도 의미심장한 봉사를 부패시켰다. 이건 희생 제사 제도를 부패시켰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부패시켰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오랜 교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교의 습관들을 그들의 예배에 혼합시켰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가 백성들에게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에 혼합되었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희생 제사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하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또한 살아야 할 삶의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 그분은 속죄소 위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 속에서 모세와 교통하시고 제사제도와 성소에서 유지되어야 할 예배 형식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율법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 삶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임명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조직상의 여러 가지 절차를 가르치는 일에 2개월을 소요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름에 그랬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약 한 11개월의 삶을 끝내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남쪽 변방 바란 광야의 가데스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이때에 소요된 시간이 한 11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기간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바란 광야의 이 가데스에 진을 칠 때까지의 소요된 시간이 몇 개월 걸려면 15개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가나안 땅. 그냥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15개월, 15개월.
이제 이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단 말이죠. 다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시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나안 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뒤돌아가서 40년을 보냈을까?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가나안 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어요? 예? 가나안 땅에 뭘 보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요. 정탐꾼들을. 이 지도가 보이나요? 바란 광야가 어딘지 한번 보시고, 이 바란 광야가 이 가나안 땅과 얼마나 지척에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12명의 첩보원을 선발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적의 형편을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하게 하고자, 확인하고자 그들을 보냅니다. 참, 지금 봐봐요. 이 가나안 변방에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여기 지금 요 행위가 만에 하나 잘못됐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인도되고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 그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만에 하나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그 행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러한 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둘레가 1200리, 그들이 정탐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어요. 그들은 남단에서 북쪽으로 발행하여 레바논의 산들을 지나서 다메섹의 북부 하맛 어기까지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문장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열하루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여기서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다. 백성들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안도 아니고 누구의 제안이에요? 백성들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모세는 곧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백성들이 제안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지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백성들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불신을 보는 거예요. 불신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불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 위치와 자연의 이점과 거기 거하는 백성들의 강약과 다소를 살피되 그 땅의 토질과 비옥도를 살피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보고를 듣고 믿기 전에 그들은 누구의 약속을 믿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어야 할 사람들. 인간적인 안목으로 확인한 이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냥 믿어버리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한 지파에서 한 족장의 족장 지도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령들을 보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지도자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뭐예요? 신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 그 지파의 두령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 여하에 따라서,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의 보고가 잘못될 때에는 그 영향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전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 그냥 작은 글씨를 보여준 이야기는 그냥 이 내용 가운데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위에 8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랬는데 이 16절에 이 호세아,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져요. 이 모세가 이 호세아를 이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이름을 바꿉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랬어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같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호세아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주께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구원하소서 기도의 형태이고 주께서 구원하시리라 응답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자, 민수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지금 모세가 결국은 12 정탐꾼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낸단 말이죠. 누구의 요청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백성들의 요청에 의하여. 요 광경을 볼 때에 우리는 신약 성경의 침례 요한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침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침례 요한의 믿음은 확실했어요? 불분명했어요? 확실했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확신했던 그 믿음에 약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치고 들어오나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치고 들어오죠. 그랬을 때에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이제 묻잖아요. 네. 지금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지금 이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 약간 흔들리는 듯한 그러한 어떤 그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는 스파이 교육이 없어요. 하지만 애굽의 교육 가운데는 이 스파이 교육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정탐꾼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23절 다 같이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 돌아올 때 몇 개의 과일을 가지고 와요?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우리의 내리속에 각인되어진 것은 뭐예요? 포도송. 얼마나 컸으면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두 사람이 작대기로 끼어서 메고 오느냐고요. 예. 그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이 뭐 했단 이야기요? 비옥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그랬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지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40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소요된 시간이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어요. 40일.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40일을 기다리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성공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죠. 그런데 지금 인간을 탐지하러 간 정탐꾼들을 기다리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실패해요? 성공해요? 예? 기다릴 만큼 기다려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자 봐봐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신의 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산으로 들어간 모세를 기다릴 때는 이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 지루하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은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퍼져나갔고 그들은 기쁨으로 만세를 불렀다. 만세를.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27절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확인되었다는 이야기. 이게 보고의 긍정적인 면이.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이 없다. 봐라, 이 포도송이를 봐라, 포도송이를. 이러한 보고를 지금 누가 듣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듣고 그 주위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을 듣나요? 기대했던 대답을 듣잖아요. 기대했던 대답을. 이때 그들은 얼마나 열광했느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했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보고를 그냥 계속 들었고 그냥 너무나 그냥 감동해서 조용한 가운데, 숨죽이는 가운데 보고를 들었고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이것이 이제 보고회가 이루어졌던 그 한순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증되어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그것은 엄연한 사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 행위가 이게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잠시 뒤에 다른 보고가 이제 발하여집니다. 그러나 과연으로 시작했던 보고가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 난관에 봉착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액면 그대로 보고했을까요? 아니면 과장해서 보고했을까요? 과장이 섞인 거예요. 과장이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일까요? 아니면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충동에 빠진 사람들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에 농락당한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러한 보고를 들었을 때에 백성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곰곰이 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을, 좀 여유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냥 전혀 그런 시간 갖지 아니하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추적하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로부터 해방시켰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않고 단지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찾아볼 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두 사람 말고는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농락당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다 쏠려버립니다. 다 쏠려. 한순간의 사건이에요. 한순간의 사건이에요. 예? 그들이 믿었던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완전히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하여 내일을 향하여 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인간적인 계산 전혀 없이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인간적인 계산 전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변에 속살거리는 어떠한 사람들의 잘못된 유혹이 있다고 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고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인간적인 논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서 그렇게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고,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9절,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밥이다, 밥. 식은죽 먹기다, 식은죽 먹기. 이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취하자, 정복하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앞에 있을 때에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어요. 교회적으로 우리 별내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 골리앗을 등지고 도망치지만, 지금 이 아낙 자손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한 똑같은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인간적인 논리 앞에 승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따라갈 것이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갈 것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불신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자 이거죠. 예. 이론입니까? 이론이죠. 물론 지금 저도 똑같은 어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몇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명이 12명 중에서 10명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정했던. 하지만 그들의 말 가운데 그러나, 과연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결정에 있어서는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보다도 강한 민족입니까? 무력적으로? 당연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무력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덩치에 있어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그들이 이제 어떤 그 무력을 활용하는 그러한 스킬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월함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맞을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 사실이란 말이죠.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사실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강하냐 이거지. 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강하냐 이거죠. 그건 아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다.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정복당할 뿐이냐 이거지. 그건 아니라 이제 아니라. 그들의 장벽이 높아요. 장벽이 높아. 분명히 높아.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그 장벽이 높으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명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현실 앞에서일지라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10명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뭐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무리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난한 사람을 통하여 부자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식한 사람을 통하여 학식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낮은 사람을 통하여 높은 사람을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낮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있었으며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보고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다. 백성들은 열광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열심히 청종하고 곧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제 사태는 달랐다. 정탐꾼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낙담으로 가득 찬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 감상을 말하자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공포와 절망으로 변하였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신민을 위하여 그렇게도 자주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권능은 잊혀진 바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치리하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실 것이고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백성들 앞에 있는 교회 지도자 되신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 마땅히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로 돌아갈 때에는 이 이론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논리를 앞세울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이제 또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하여야 예수님 오실 때 오신다 이거죠.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면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준비된 사람들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재림을 지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능력 믿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되며 사단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데 어디까지 끌고 다닐지는 모르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말의 불신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리하여 사단의 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이 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